사람이 왜 창조되었는가?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생명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며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주변의 자연, 우주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연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주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계시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의지, 삶의 목적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나 일시적인 헌신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며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돌볼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최종 목적이며 인간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